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에서 40절입니다. 이 중 24에서 25절을 읽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일으키십니다. 성전에 들어가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한 좌판을 뒤집고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로마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씌우기 위해 꾀를 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냐는 질문을 예수에게 합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질문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기 싫었던 종교 지도자라면 더욱이 깊이 생각해 보았을 질문일 것입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결국 로마의 황제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는 그 언약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해 사용한 로마의 주화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주화를 보면 로마 황제의 얼굴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대제사장, 즉 가장 높은 종교 사제라는 글귀도 이 주화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는 주화에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종교적 위상을 적어 이 자신을 자연스럽게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납세를 위해 로마의 주화를 만지고 소유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방 우상이 새겨진 형상을 소유하는 것과 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로마가 요구한 세금을 거부할 순 없겠죠. 로마의 세금을 거부하면 이 반역의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보장된 종교적 자유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긴 질문, 오늘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이 한껏 담겨 있는 질문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시대적 고민과 아픔이 담긴 질문을 고작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예수를 책잡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귀가 적힌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며 짧게 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만약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 대답은 그저 재치 있는 말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을 덧붙이며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라는 말을 묻고 있는 종교지들에게 되묻습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주화가 황제에게 바쳐진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는 너희의 창조자에게 너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아픔 많은 유대 사회를 자비롭게 돌보는 것이겠죠. 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연구하는 자들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공동체에 드러내는 것이며 주의 정의로움을 유대 공동체 안에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삶은 온전히 바쳐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세금을 내는 것을 내켜하지 않으나 속으로는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안락한 상과 권력을 누리고 싶진 않았을지, 즉 자신의 삶 역시 가이사로 대변되는 제국의 욕망에 고스란히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삶을 드린다고 하니 이 열심 있는 경건의 모습이나 종교적 헌신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은 현실에 갇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주의 계획을 찾는 것이고, 그의 계획에 이끌려 예수가 보이신 선한 모습을 각자의 삶에 자신의 능력에 맞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일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고 특정한 수준의 경건의 모습을 강요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닫혀진 우리의 눈과 귀를 여는 것이고 예수의 모습에 매료되어 그의 삶에 이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세금 논쟁 이후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가 현실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나 그럼에도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두개인은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 죽음 이후 한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즉 어떤 남자가 여자를 소유할 수 있는지 당시 시대의 가부장적인 관점에 맞추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아닌 지금 현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부활, 즉 새로운 삶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대의 논리를 초월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장가도 시집도 없다는 이야기는 남자가 여자를 소유할 수 없음을, 강자도 약자도 없음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묵상을 맺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고 그를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원하고 말씀하신 선하고 의로운 삶을 꿈꾸고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